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14번째 시간인데요. 마태복음 5장 7절을 통해서 특히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 훈련한 말씀이죠. 그 당시에 유대의 어마어마한 최고의 배경, 그리고 로마의 배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내 인생에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말씀들을 주로 붙잡으려고 하죠.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임해 있는데도 이것이 우리의 현장과 우리 개인의 인생과 가정과 또 우리가 속한 전문 분야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 범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가늠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제자들을 세우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인데, 중요하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또 기도 제목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고맙기도 하고 또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 오랜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면서 세계 복음화하는 그 현장까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문화권 복음화라고 하는 제게는 중요한 언약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한때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보고 노력도 해봤지만 너무나 큰 기도 제목들이기 때문에 좀 낙심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어느 시간부터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노력해서 이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확신하고 난 뒤에는 갈등이나 좀 답답함이나 이런 것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지는 이 조그마한 현실 앞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이 없을 때는 성실하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대단한 거를 해야 되는데 내 현실은 터무니없이 연약하니까 그걸 보고 표정은 관리하지만 사실은 불신앙하고 있을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 믿어지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도 만나고 제 자신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결국은 믿음이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쭉 보면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특히 사도행전도 제가 보고 있고 또 마태복음도 보고 있고 성경 전체도 한번 정리해 봤지만 결국은 믿음이구나. 근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구나. 중요한 것은 불신앙의 순간과 여건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더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의 지점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우리 개인이, 우리 자신이 어떤 문제와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이 전도 운동 속에서 가장 먼저 받은 은혜죠. 개인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이러니까 전에는 모든 삶의 만남들이 이익이나 성공이나 또 뭔가 이렇게 중요한 동기들이 맞는 그런 만남들이었다면, 그 안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다면, 이제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 때문에 만나게 하시는 만남의 축복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은 만남들은 우리 이제 분별이 되죠. 그래서 함께 하긴 하지만 굳이 거기에 휘말리지 않게 되도록 판단도 하고 해석도 하고 결단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또 어떨 때는 복음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익이 되지 않지만 좀 희생이 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헌신하는 이런 인도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배경 속에서 복잡하고 각자의 가치관이 다르고 또 받은 상처나 이런 문제들이 달랐지만, 이러한 개인이 서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어, 복음으로 치유되어지는
더 이상 많은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정말 서로를 아껴주고 또 믿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막 이렇게 다투는 게 아니라 그 기준도 인정하면서 그러나 복음으로 덮여가는 가정의 축복들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제가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이렇게 본의 아니게 지켜봤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뭐 결혼한 분은 우리 안상모 장로님 그 가정밖에 없었고 다 솔로들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어, 배우자들을 만나고 또 어느 순간에 보면 자녀를 낳고 또 그러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 가치관이나 또 걱정하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도 봤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지점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직업과 경제활동과 사회적 활동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붙잡아지는 아마 그런 미션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일, 경제활동, 사회활동이 우연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게 향한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응답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우리의 분야와 전 세계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아마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될 때 그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셔서 그 분야와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삶의 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져서 응답으로 누려지게 된 겁니다. 저희는 이 축복 속으로 지금 한참 들어와 있고 이제 이것을 증인으로 서서 이것을 경험하고 회복한 사람들이 차근차근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자세와 믿음까지 하나님이 주고 계시죠. 바로 이러한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로마의 배경이나 또 애굽의 어마어마한 배경, 또 유대 나라의 배경, 그 당시에 강대국들의 배경, 세상 배경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살기 어렵게 돼가지고 주눅 들어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내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와 한 몸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죄인임을 깨달은 자. 좀 성경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창세기 3장에 벌어졌던 그 문제가 시작되어져서 이제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해서 살아가는 배경으로 사는 인생. 결국 원죄와 한 몸이 되어져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와 한 몸이 되어져서 절대로 성공, 평안, 안식이 없이 멸망이 임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만회하려고 그렇게 노력해 봤지만 만회되지 않는데 그 노력이 전부라고 생각해 왔구나. 이것을 깨달은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부딪혀 온다면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 내용, 또 판단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바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축복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사는 게 힘들고 사람을 잘못 만나고 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힘들어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멸망받을 죄인임을 모르고 현장을 바라보니까 그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죽어가고 재앙이 임하는 영혼들을 보고 애통함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은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성공한 조건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으면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하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누가 복이 있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온유한 자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성격이 차분하고 인격적이고 좀 이렇게 부드럽고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겸손하고 말이죠. 뭐 그런 건 좋은 것이지만 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인도받을 때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얻는 복,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이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약속하신 땅, 그게 뭐죠?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의 분야에 맡겨주신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정복하게 하시는데, 복음화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인 자가 왜 복이냐면 그들을 통해서 하실 것이니까 그렇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목마르면요, 물밖에 안 찼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은 목마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안타까움이 있고 이 목마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배부르게 할 것이다.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절대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뭐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좀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뭐, 그럴 수 있다, 이 정도지, 로마의 배경을 치유할 수 있을 정도로, 세상 배경을 치유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제자들에게만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붙잡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은 제자와 무리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리가 나쁘고 제자는 훌륭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제자의 중심으로 이 시간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축복을 그대로 누리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무리처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실제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우리의 몸이 좀 면역력도 강하고 또 좀 힘이 있다면 뭐 여러 가지 세균의 공격이나 암에 걸릴 수 있는 원인들을 넘어서게 되는 것처럼 건강을 유지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을 때 그때는 굉장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고 끝난다면 예배 한번 드린 겁니다. 그러나 내가 제자의 중심으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면 그러한 큰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은 종이 한 장의 차이죠. 그죠? 똑같이 하루를 인도받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조금 일찍 일어나서 말씀도 생각해보고 우리의 현실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께 물어보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것을 따라 또 믿음으로 조금씩 인도받는 겁니다. 이게 합쳐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군중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나 멀리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막 특정된 메시지, 특정된 말씀을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큰 이 은혜의 물줄기를 놓치고 자기의 판단과 기준에 매여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와 혈루증 걸린 여인 아시잖아요? 그 많은 무리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었지만 바디메오는 그 사이에서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시간 또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러지 않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바디메오처럼 정말 이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제대로 바디메오는 응답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고 정말 바라봤던 혈루증 걸린 여인, 의사나 병원의 도움으로도 해결 안 됐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치유받았던 그런 은혜를 다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와 무리는 달라요. 이렇게 차별해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볼 때도 제자와 무리는 뭔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100편 4절에도 보니까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라 왕의 초대를 받아서 궁정에 들어가는 것처럼 감사해라. 예배할 때마다. 찬송할 때도 그렇게 하고 기도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다윗의 중심이었거든요. 사도행전 1장 14절부터 15절에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의 약속,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적인 방향과 내용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지만 여기에 모였던 제자들은 무리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붙잡히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 모자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처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각자에게 나타났을 때 이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수준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체험했던 성령의 역사, 그 체험이 일평생 순교의 시간이 와도 순종할 수 있을 만한 능력으로 이들에게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여기서 제자와 무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많은 일을 우리가 하게 됐을 때, 또 내가 많은 역할을 하게 됐을 때 좋은 거죠. 그러나 반대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때, 뭐 미미하게 살아갈 때, 그거는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응답을 받는 데는 생각의 차이가 조금만 바뀌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응답입니다. 나머지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엄청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가 조금만 생각하면 여러분은 응답을 받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코로나 시기에 왜 그렇게 복음의 근원적인 축복들을 찾아서 누리도록 하나님이 하셨는가? 제 마음과 생각에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107문항, 서열이 문답 107문항을 그 오랜 시간 정말 중요한 응답들을 받았죠. 성경 66권을 매주 한 권씩 정리하는 복음으로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프리카 현장을 향해서 목회자들을 세우는 일에 중요한 준비를 하게 하신 것을 몰랐어요. 사건을 일으키시고 이제는 케냐를 중심으로 바이블 칼리지가 열려져서 거기에 중요한 응답을 누리도록 이게 교제화되어지고 이제 그 교제를 가지고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우리를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다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의 뇌의 용량이 터져버립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것이 정확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하실 것을 기대하고 견디고 기다려보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보면 아니, 이렇게 성령으로 역사해 나가는데 초대교회 어떤 문제가 생겼죠? 헤롯 임금이 야고보 사도를 죽인 겁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막 불길같이 일어난 초대교회를 죽이려고 말이죠.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 대표였던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120문도가 밤새 철회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어마어마한 막 백성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 헤롯 왕을 막 신의 목소리로 들릴 정도였는데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서 벌레 한 마리를 뇌 속에 집어넣는지 말이죠. 충이 먹어서 헤롯 임금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죽게 된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감옥에서 천사의 역사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이 계속된다면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제자 훈련의 핵심이 뭐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불쌍히 여기는 거, 그래서 용서를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별말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긍휼의 필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던 사건,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선악과 약속을 놓치고 어, 사단이 제시한 뱀 속에 들어가서 역사했던 이 마귀가 역사했던 그 내용 뭐죠? 따먹어라 선악과 그 어겨도 된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않느냐?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를 먹이면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의 기준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생각에 하나님이 언약 속에서 누리게 하신 영원한 축복보다 더 큰 조건인 것처럼 속게 된 거죠. 언약을 놓친 결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된 겁니다. 물고기는 반드시 물과 함께 해야 되는데 물과 분리되면 죽는 거잖아요.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진 인간이 단순히 남녀의 사랑으로 세포 분열해서 배아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래서 인간이 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짐승과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쟁으로 사람을 쓸어버리는 생각도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단 한 명의 생명도 영적인 축복 밖에서 창조한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생명이 회복돼야만, 영원한 생명이 회복돼야만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야 정상으로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죠? 죄와 한 몸이 되어서 출생했으니까. 조상이 지은 죄, 스스로 지은 죄, 또 사단이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깨닫지 못하도록 죄에서 해방받는 길이 이렇게 쉬운데 믿음의 길을 열어줬는데 모르도록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년, 40년, 50년 열심히 노력만 할 뿐이에요. 날마다 힘들고 멸망이 오고 완전히 자괴감이 올 정도로 힘든데도 불구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에서 한 명도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아니하면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겁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한다면 전문인일수록 특히 어, 정서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성적인 부분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정신과 영혼에 직접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에 감각을 훈련받은 전문인들,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이분들은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도 정서적으로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기에 100% 동의해야 되는데 여전히 너무나 오랫동안 이성적으로 정서적으로 내 몸으로 훈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직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그 모든 노력으로 요만큼도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없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가 돼야 복음의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 내용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 그 고백인 겁니다. 차이점이 여기 있는 거죠. 똑같이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데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30년, 40년, 50년 지나도록 올해 벌써 7월 달이 되도록 단 한 명에게도 복음을 못 전하고 있는 사람, 잘못했다가 아니라 차이가 여기 있는 겁니다.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보이는 문제들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있는 사람,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거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지금도 단 한순간도 내가 존재할 수가 없구나. 이거를 아는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할머니 시대와 우리 시대는 다르잖아요.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는데도 왜 세상은 자꾸 어려워질까요? 이렇게 빛의 속도로 전 세계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이제 그 정보를 명령어 한두 마디로 AI 인공지능이 막 편집해주는 이런 시대인데, 왜 인간은 점점 어려워질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에 필요한 겁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도 그거는 그냥 형식일 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이나 느낌, 그 정서들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졌던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와 저주와 이 사단의 배경을 해결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긍휼히 여기는 자, 또 우리가 볼 때도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왜 멸망받은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열심과 노력 때문에 얻어진 결과 나라가 망했는데도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이 없었어요. 긍휼을 받아야 될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멸망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아주 가끔 정말 훌륭한 분들을 만나보는데 이분들의 정서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봅니다. 아유, 저 수준 낮은 것들. 아유, 저 모자란 것들. 아유, 저것들하고 내가 상종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툭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가치관과 인생관이 그렇게 딱 자리 잡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할 만큼 훌륭합니다. 다른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을 기울였고 오랫동안 그 노력 때문에 많은 배경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얼마나 인격적이고 훌륭한지 모릅니다. 저는 교회 속에서도 몇 명 봤어요. 저는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몰라요. 그분들도 자신들이 어떤 입장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준 때문에 멸망이 임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 속에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인도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보이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문과 가문의 배경 속에서 우상 섬기면서 오는 그 저주가 이제는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 정말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 대에서 끝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의 배경이 끝났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여러분, 불교 이론, 종교 이론은 틀린 게 아니잖아요. 뭐죠? 죄 지은 대로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죠? 죄 지은 대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죄와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력해도 죄를 없앨 수가 없다. 죄의 결과로 오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종교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 죄 지은 대로 선한 일을 해라. 죄 지은 대로 신께 빌어라. 공을 들여라.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루에 1초만 죄를 지어도 1년이면 365개의 죄를 짓습니다. 10년이면 3650개예요. 평생 살고 나면 죄투성이죠. 얼마나 노력해야 이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리 불경을 외우고 참선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마음속으로 지은 죄는 얼마나 큽니까? 내가 모르고 지은 죄는 또 얼마나 커요? 틀림없이 저주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올 길은 없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긍휼을 입은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축복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긍휼의 복은 뭐죠? 복음이에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우리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중심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긍휼을 받았다면 아 좋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면 우리의 밖으로 보는 시각도 이 축복의 눈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게 됐다 그 말이에요. 회복되는 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을 하나님을 떠나서 한 사람도 아담의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나는 인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그런 생물학적 방법으로 이 땅에 오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지는 방법으로 오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산에 앉으셔서 말씀 전하시는 그분이 바로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역사의 주인공,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근데 무리는 기적, 문제 해결, 대단한 육신적인 복, 이것을 쫓아서 막 몰려드는 사람들이에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수님 십자가 질 때는 다 도망갔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임한 자들에게는 약속을 믿고 구할 때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땅끝까지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다니는 군중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실패하고 난 뒤에 그때 가서 깨닫는다면 너무 늦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래서 해방될 것이다 이러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반드시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용서해서 집으로 보내준 거예요. 긍휼. 이게 복음인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간 겁니다. 보라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적이 없는데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런 축복의 존재로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게 긍휼이죠.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이제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자리로 우리의 신분과 인생을 옮겨버린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놓치면 믿어지지 않으면 자꾸 보이는 조건과 문제와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주눅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어진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그 믿음대로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견디고 또 바꾸고 도전하고 이것이 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켰다. 약간 잘못했을 때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해방시켰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합니다. 이 축복을 확신하고 믿는 자들은 네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긍휼의 축복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말로 알면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일 때문에 어떻게 마음과 생각이 붙들려 있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마귀에게 눌려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대적하고 똑같이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인생을 참으로 알면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다윗 왕에 대해서 시므이와 바실레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왕이 맨발로 도망갈 정도로 어려움이 왔을 때 끝났구나 생각하고 인생을 잘 알지 못하는 시므이는 다윗 왕을 보고 막 저주하고 욕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조금 알고 있던 바실레라고 하는 노인은 그 어려운 시절에 다윗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극진히 대접을 하죠.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받는 사람들은 이런 작은 부분에 차이점이 생기는 거죠. 복음을 알고 상대방과 인생을 알면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 인생에 기억나는 사람들이 누구죠? 우리가 정말 인생에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를 진짜 어렵게 만든 사람 기억하고 있잖아요. 또 내가 정말 어려움 당했을 때 아무도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을 때 나에게 도움을 손길을 줬던 사람 영원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도운 사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배경과 세상의 배경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상대방을 보고 함부로 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그렇지 않죠.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에도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도리어 악한 자에게 축복해라. 이것 때문에 너희를 불렀다. 이 축복을 유업으로 주기 위함이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창고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알고 또 주의 낯은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악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복음을 정말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긍휼히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인생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알고 있는 사람은 복음 전하게 됩니다. 전도자로 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정말 알고 있다면 내 삶에 대한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보고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면 삶에 대한 많은 답들을 찾게 돼요. 또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하게 됩니다. 그냥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면서 이해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해결책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죽음 가운데 놓였는데 해결책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에게는 긍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배울 점도 있지만 그러나 멸망받는 조건들이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친척, 친구, 가족, 일하고 있는 일터의 사람들 중에 원한이 맺힌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뭔가 장애가 자꾸 생길 겁니다. 그것을 풀어줘야 돼요.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그런 문제에 얽혀서 나중에 중대한 문제가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인생을 정말로 이해하고 있다면 풀을 수가 있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기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포함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어릴 적부터 자랄 때 마음에 맺힌 것이 있다면 복음 안에서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인생, 하나님 떠난 인생, 복음의 가치를 몰랐을 때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긍휼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제자들에게 로마의 배경을 뛰어넘는 능력이 되는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이 복음의 축복과 이제 이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전문 현장에, 문화권 현장에 이 축복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을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